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을 전하여 가르치고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혼을 섬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또 소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정말 투철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가진 확고한 소명의식은 수많은 고난과 또 핍박과 위험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고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결코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됐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서 실수가 없었거나 인격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에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는 그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회가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은 단순히 업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하니 이루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은 결코 업적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그 일에 임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배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겼다라고 17절에서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겸손하게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영혼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지금 고별 설교 겸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가장 길게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애착이 갔던 그런 교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에 들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사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것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에베소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그러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영혼들을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다. 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영혼들을 섬겼는지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에베소 성도들을 섬길 때 또한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섬기고 또한 영혼들을 섬길 때 기계적으로,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눈물로 영혼들을 섬겼다. 겸손한 자세로 섬겼다. 그리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참고 견디면서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섬겨보셨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섬길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길 때 눈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박사였지만 그는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려면 우리 안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새생명 전도 축제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해야 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의 태도, 자세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코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남자인데, 여러분 사실 남자들에게 이 영혼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모성애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이런 모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남성들은 사실 부성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 그리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이 박사가 어떻게 이런 자세로 이런 따뜻한 눈물이 있는 가슴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남성들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의 가슴이 냉랭할까요? 왜 영혼들에 대한 이 절절한 눈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이 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래요. 바울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도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가치 없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이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는 함부로 그 영혼을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사지만 정말 율법 박사지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영혼들을 섬길 때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침뱉음과 욕과 모든 핍박들을 견디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을 섬길 때 정말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절절한 사랑이 영혼들을 섬길 때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눈물로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영혼은 저는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이게 벌써 부글거리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그냥 포기하고 싶은, 뭐 여러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꾸 그 가족들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죽거나 말거나 지옥 가거나 말거나, 우리가 좀 쉽게 포기하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또한 그 시험들을, 그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할 수 있겠느냐.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그 상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감히 만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는 40대리면 죽는다고 해서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리는데, 그 40에 하나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다.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모든 위험들을 무릅쓰고, 또한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았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위험에도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어려움들 때때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런 위험들, 어려움들, 환난들, 위험들을 당했지만 결코 바울은 이런 것들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지경에 놓였었지만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후회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 결국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때 보통은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했을 때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오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영혼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피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때때로 귀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과 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많은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키울 때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나기도 하고요. 또한 때때로 힘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일에 여러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물으시는 것이 이거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자고 하실까요? 무엇을 물으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잘 살았니? 학위가 몇 개니? 너는 차를 뭐 굴리다가 왔니? 하나님이 유일하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니? 결과를 좀 보자. 우리가 죽으라고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결산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메인으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물으실 일은 영혼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느냐라는 것을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찾아봐도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들을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활용하고 사용해서 영혼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라면 바울은 무엇이든 다 활용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울은 정말 많은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잘 활용했습니다. 회당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과 같은 이런 공공장소를 사용해서 또 개인의 집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꺼리지 않고 했다라고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곳에서나 두려움 없이 위축됨 없이 적극적으로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활용해서 영혼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게나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활용해서 영혼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을 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습득한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언어적인 어떤 능력, 물론 말은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글에는 좀 능하지만 말에는 졸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도 잘했을 것 같아요. 왜? 지식이 풍부하니까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 이 출신,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주저함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돌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지식적인 부분이든 언어적인 탁월함이든 또한 유대인이라는 출신 배경이라든지 또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언어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영혼들에게 맞춤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자세를 우리가 참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자세와 뜨거운 가슴이 중요한데 방법에 있어서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전하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는 자처럼 하고 내가 율법이 있으니까 막 고자세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맞춰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팔색조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그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어떻든 그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다양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히려 종이 되어져 낮아져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없어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언제야 하나님 앞에 서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또 내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습득한 어떤 재능이나 기술은 뭔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성품이나 기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나를 좀 점검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셔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당당하게 아멘!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막 그 돈을 좀 벌기 위해서 막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진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좀 머리도 굴리시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고 방법들도 동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방법들을 우리도 좀 잘 사용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자, 세 번째 바울은 영혼을 섬길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예감했습니다. 장로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걸 아니까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혹시 죽음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대답은 또한 삶은 늘 당당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26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혹시 누가 지옥을 가더라도 나는 떳떳하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2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떳떳하게 고백하는 것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자기는 주저함 없이 꺼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혹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떳떳하다.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자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바울은 그런 자세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은 이제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는 진짜 떳떳하다.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혼들을 잘 섬겨주라 라고 지금 28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장로님들, 리더들, 감독자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라고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을 당할 때 핏값을 찾으실 때에도 자기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나 바울은 그럴지라도 자기는
정죄감이 없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다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리다라고 하는 말은 뒤로 당기다, 위축되어 움츠러들거나 퇴보할 때 이 꺼리다, 휘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위축되지 않았다, 움츠러들지 않았다, 뒤로 퇴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순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장로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영혼을 섬기도록. 집사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교사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순장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타이틀, 집사, 이것을 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는 것입니다. 목사를 왜 세우십니까? 영혼들을 섬기도록,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잘 하시면 여러분의 일들은 잘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집사님들, 우리 주변, 우리 영혼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교사들, 순장들, 권사님들, 영혼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또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리더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당당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도 얼마만큼 이렇게 자신 있는 대답을,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한 보내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 키워가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일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거리가 잘 안 될 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한 그분들은 우리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새정년 전도 축제를 위해서 주가는 영혼들을 찾고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3장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의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악인들이 그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중에 그대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옥을 가겠지만 너에게도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죄악 중에 죽고 지옥으로 가겠지만 너에게서는 네 생명은 보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 우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 안전해서 그들이 죽어도 지옥 가겠지만 너희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널널하게 해왔죠. 그렇죠? 어쩌면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이 그냥 뭐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나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널널하게 살아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왔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마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의 잘 보살핌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장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용사가 돼서 사단의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장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몰라서 또 바빠서 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길 때 때때로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조금 섬기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을 보상해 주실 그 영광스러움은 이 세상의 고통과 아무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이 삶을 좀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가슴,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이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성년 전도 축제에 남은 한 주 동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오늘 다시 업데이트된 부분도 올려드릴 텐데, 그 영혼들이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단들이 굉장히 많이 방해합니다. 나올 것 같다, 나온다 이러지만 펑크 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이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